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장마장이와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바로 얼마 전까지 사실은 절망과 또는 어떤 좌절 또는 어떤 실망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우리 장마장의 사역에 새 계절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사무실을 이제 팔고 새로운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지난 주말까지도 어떤 장소에 대해서 99% 결정이 나고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토요일날 밤에 연락이 오기를 그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더 이상 임대하기를 결정하지 않고 이제는 팔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한 3주 동안을 그 일을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까지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장소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듣고 나서 참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잠깐이나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갔을 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우리라는 것은 어쩌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나 우리 장발장의 사역과 같이 어떤 기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좌절되고 또는 실패로 돌아갔을 때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안정과 평강입니다. Security and Peace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견고한 성읍이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되냐 하면 대적으로부터 대적이 침투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저의 삶 가운데 어떤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있다면 또는 좌절이 있다면 그것은 대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대적이 침투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계절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저도 모르게 상황에 의해서, 사건으로 인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안정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있는 현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잠깐 영상을 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그 피넛이라는 그 땅콩이라는 그 만화 아실 겁니다. 그 찰리 브라운이 나오고 스누피라는 그 강아지가 나오는 그런 만화 영상이죠. 근데 이 짧은 영상 가운데 여기 그 라이너스라는 그 소년이 나오는데, 이 라이너스라는 소년이 이 만화 시리즈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그런 만화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너스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이 영상 가운데 단 한 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이 라이너스가 한 어떤 행동이 다른 데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이 영상 가운데 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 라이너스는 이 카툰에서 필로소퍼,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아주 어쩌면 종교적인 그런 소년이죠. 그런데 이 라이너스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었죠? 예, 시큐리티 블랭켓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영상을 보니까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그 시점에 이 라이너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자기가 없으면은 평안과 안정을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큐리티 블랭켓을 땅에 떨어뜨리는 장면이 이 영상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라이너스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린 영상이죠. 그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에요. 안정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시큐리티 블랑켓 같은 것이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이 나의 시큐리티 블랑켓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집이 자기에게 시큐리티 블랑켓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는, 평강을 주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우리가 모두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인해서 우리가 안정과 평강을 느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4편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시편 62편 2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그게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성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과 곽을 쌓는 자.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성과 곽이 있을 때, 쌓여질 때 성읍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을 쌓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한다. 무슨 뜻인가? 그것은 구원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죠. 그렇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망각하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울부짖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의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떤 운이 좋아서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엄청난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만드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가 어려웠을 때 어떤 사람의 덕분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잘못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으로 성벽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나의 구원이다. 내가 경험했던,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일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우리가 취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바로 그 기회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죠. different spirits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기를 고난은 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은 축복이다 라는 그런 고백.
different spirit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뉴 시즌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뉴 시즌이라는 것은 절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뭐 재정에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폭풍이 불어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견고한 성읍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축복받은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행사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벽돌 한 장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이게 되면서 성과 과거를 쌓게 되고 견고한 성읍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을 지키는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단어 같은데 신이라는 것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truth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 근데 여기서 나라를 얘기하죠. 저는 이 나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과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나 홀로 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장막장이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해야 될 것, 나라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안에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원하셨습니다.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로는 마치 가드너가 정원을 가꾸듯이 정원을 지키듯이 그 가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서에서 에덴 동산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죠.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든을 경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가든에다가 나무를 심거나 어떤 식물을 재배할 때에 때로는 해가 너무나 쨍쨍 띄어서 가뭄이 들 수가 있고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폭풍이 불어서 우박이 내려서 내가 심은 그런 나무들과 그 채소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벌레들까지 내가 심은 채소나 식물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가드닝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을 지키는 나라가 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때로는 폭풍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대적이 공격을 해오고 가뭄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막론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 될 때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신을 지키는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이 구하십니다. 말씀에 대해서 성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계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전과 같이 너를 회복하겠다, 너를 번성하겠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가드닝을 하는 사람처럼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지금 당장 있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보다 포기해버리고 또는 불평하고 또는 원망하고 또는 의심을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신을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신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견고한 성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경우를 보면 제가 예전에 재정의 그 파탄을 겪으면서
재정의 판단을 겪기 직전까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장래가 어떨 것인가? 과연 나의 장래에 소망이나 있는가? 정말 절망과 어둠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생각이라. 저는 그 말씀이 그때는 너무나도 제가 다급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라도 제가 붙들고 살아야 됐던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까? 제가 그 이전에는 모든 상황이 저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모든 상황이 어둠으로 다가왔고 절망으로 다가왔지만 제가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는 형통함과 소망과 앞으로 일에 대한 기대가 저에게 있게 되었던 사실을 제가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신을 지키는 나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의 확대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다음 것은 다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신을 지키는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은 신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신지가 견고한 자는 주를 의뢰하는 자이다.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신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의뢰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죠. 확대 성경에 보면 신지가 견고한 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The one whose mind is steadfast, that is committed and focused on you, because he trusts and takes refuge in you with hope and confident expectation. 다시 말하자면 신지가 견고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한 사람입니까? 부담스러운 얘기죠.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점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나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헌신된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생활의 번영과 돈을 버는 것과 일하는 것과 나의 건강과 나의 관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정신이 팔려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확대 성경에 의하면 우리에게 소망과 확실한 기대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소망과 확실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너희가 11조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내릴지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소망과 확실한 기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억울하게 사울왕에게서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쫓겨다닐 때 2번이나 그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죠.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당장에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입니다. 이미 말씀과 기름 부음의 약속이 있었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사울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또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우리를 정당화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를 따지면서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나의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데인저를,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2가지 말씀만 소개한다면 시편 56편 3편,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씀은 제가 변호사가 되어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그 상황을 바꾸어 주셨던 그런 간증의 일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닙니까? 바로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신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Perfect and constant peace, 계속되는 완전한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평강을 누려볼 때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perfect peace, perfect and constant peace,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심을 경험한 것.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이 평강의 평강인가? 이런 표현이 성경에 적어도 4번이 나오고 있는데 시편 84편 7편에 의하면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시편 기자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 힘을 써서 걸음을 걸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고 있던 힘을 다 썼어요. 이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기진맥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힘을 얻고 더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새 힘,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의 평강이요 영광의 영광이요 은혜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스펙되었을 때, 다 써먹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새 은혜를 주십니다. 새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의뢰하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원한 반석이라는 말, 영원이라는 것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은 more than sufficient, 충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넉넉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힘은 얼마 있으면 다 떨어지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에 가솔린을 풀탱크로 넣지만 오랜 길을 하이웨이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가스가 다 떨어져서 다시 가솔린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긍휼은 절대로 런아웃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언제나 all the time, every time.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그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절이 반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좀 옛날 그 개역 한글이기 때문에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길이 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길이 곧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완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예요. 공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works, 하나님의 deeds,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길이 just하기 때문에, 곧기 때문에, 똑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덕이,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의미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뢰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곧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사가 완전하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 중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로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미스테이크를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고, 우리는 얼마나 정말 그럼블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실수하신다는 사실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행사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행사를 만드신, 행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히브리서 3장에 가면 10번이나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서도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도와왔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왜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을 더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주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터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일으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행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그 엄청난 홍해의 기적과 10번의 이적과 기사를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정말 그 광야에서 그 10번은 그냥 한 2번만이라도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내가 직접 경험했다면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사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사를 보고 우리의 신뢰를 더하는 그 길을 터득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너무나도 여러 번 보고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에서 행사를 보는 자로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좋은 예가 그 히스기야 왕 때에 느흐수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돔 땅을 직통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 광야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그 에돔 땅을 돌아서 빙빙 돌아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정이 길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빛과 밤에는 너무나도 차가운 기후와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서 불뱀으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그 죽음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는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행사를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노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쩌면 어떤 좋은 여행을 다녀와서 우리가 그 여행지에서 우리가 어떤 수버니어를 사는 것처럼 그 수버니어를 집에 와서 볼 때마다, 야, 내가 그 몇 년도에 그 밴투를 했었지, 이 밴투에서 사온 달력이지 하면서 우리는 그때를 기념하고 그때를 추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뱀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을 우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잘못된 죄를 히스기야 왕 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뱀을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느흐수단, 노조각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한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한 하나님의 그 디들을, 하나님의 행사를 증거하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하고 간증이 있을지라도 그 간증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고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없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치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이것은 전반과 후반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부당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이것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하는 그 증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반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라고 맹세를 하신대요.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 오르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나를 의뢰하라 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에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대적의 어떤 시험이나 대적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참된 평강과 안정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큰 숙제가 있는 그러한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약속이 아니죠. 어떤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하실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행사는 어떤 것이죠? 완전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필규정이라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그건 뭐라죠? 하여튼 그 사필규정이라는 그런 우리 단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필규정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룬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과정 가운데 기복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폭풍이 있고 가뭄이 있을지라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필규정의 의미처럼 반드시 옳은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낭망되는 일, 지금의 좌절되는 일, 지금의 실망되는 일은 절대로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 직전에 저희들이 어떤 장소를 보고 왔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그 장소를 보면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했을 때는 제 마음속에 어려움과 정말 앞으로 호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을 통해서 새로운 장소를 보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장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 끝까지 저희는 또 기다려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믿는 것은 제가 어쩌면 건방지게 교만할 가운데 제가 원래 원했던 그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저의 교만 때문에 저의 무지 때문에 했던 사실을 생각하게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새로운 자리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완전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높고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 보장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평강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우리 모든 장막장이들도 한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나라가 되어서 함께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